찬양 인도자가 바뀌어서 조금 생소했죠? 근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잘생겼습니다. 카메라 좀 잡아주실래요? 박수 좀 보내주세요. 수고하라고. 이렇게 하면 나를 위해서 치는 박수가 되는데,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 아니고 내가 걸어온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생활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제 물질로 주를 예배합니다. 11조와 감사와 주일헌금, 선교, 구제, 건축, 장학헌금, 그리고 1000번째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소원 곳곳에 숨겨진 기도의 제목을 따라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여 당신의 시선이 저 헌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속내를 헤아려 주시옵고 거기 담겨있는 간절함을 회량하시사 눈물이 있다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이 있다면 풍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있다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 경제 연말에 당해서 쓸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을 텐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족한 것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물건을 가르칠 때 이것, 저것, 그것이란 말을 쓰지요. 근데 전라도에서는 이놈, 저놈, 그놈이라고 부릅니다. 놈은 사람을 낮춰 부르는 말인데 물건을 사람처럼 대할 때도 놈자를 씁니다. 제가 볼 때는 놈을 자주 쓰는 것은 친근한 의인화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옛날 영화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오늘 설교 시간에 목사 입에서 놈해서 미안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제목도 있었어요. 큰 놈, 센 놈, 별난 놈. 혹시 보셨나요? 2008년도에 나온 영화라고 하는데요. 세상에는 좋고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놈들도 있다는 것이고요. 크고 센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별난 놈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뜻이랍니다. 사실인 것 같아요. 좋고 나쁘고 크고 센 놈만 득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놈, 별난 놈들도 세상에서 끼어서 우리 예측을 뛰어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세상은 왜 이렇게 사람을 종류별로 나눌까요? 좋은 놈, 나쁜 놈, 큰 놈, 센 놈. 이유가 뭘까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긴다고 했듯이 내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누고 분석해서 종류별로 딱 정리를 해놔야 그 다음에 제압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나누는 이유는 이해하기 위함이고 싸워서 이기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놈,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에서는 어떨까요? 성경에도 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본문을 다 띄엄띄엄 다 읽지 않고 띄엄띄엄 읽었는데 자세히 보면 이런 놈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못난 놈들이 나옵니다. 못된 놈들입니다. 어떤 못된 놈들인가? 불효자들이에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부모는 누구입니까? 자기 존재의 시작이죠. 그 부모의 시작, 자기 존재의 시작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그런 놈들, 불효자. 두 번째로는 불결한 놈들이에요. 더러운 놈들이에요.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기는 굉장히 깨끗한 줄 아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더러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은 공부 안 하고 맨날 화장만 해. 10대 때 그렇잖아요. 노상 화장만 하던 때가 있었죠. 그랬더니 옆에 엄마가 아이고 그것은 양반이야. 우리 애는 일주일 내내 안 씻어. 냄새가 진동해. 여러분 화장만 하는 아이와 안 씻는 아이 어떤 게 나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둘 다 안 좋아요. 네. 그 다음에 교만한 놈도 있습니다. 교만한 놈인데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눈이 심히 높아서 아나무인이라. 웬만한 사람은 성에도 차지 않아. 그리고 눈꺼풀은 항상 위로 들려 있어. 그래서 마치 눈을 부라리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깡패 같은 종자들도 있어요.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삼키며. 그러니까 칼을 옆에 차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앞에 장착하고 다녀. 입에다. 앞니가 장검과 같아. 그것도 단검이 아니라 긴 검. 그러니까 무기를 몸에 장착하고 다니는, 그리고 휘두르면서 옆 사람들을 빼앗는 거죠. 여러분, 불효자, 불결한 놈, 교만한 놈, 깡패 같은 놈,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자기 존재의 존재의 뿌린 부모를 무시하면서 자기는 잘난 척하고, 자기는 스스로 깨끗하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더럽고, 눈은 높아가지고 안아 보이면서도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 것을 쳐서, 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쳐서 빼앗고, 그러니까 위아래도 나뉘고 양옆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못된 놈들은 행실이 악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는 좋은 척, 뒤에 가서는 거짓말. 어쨌든 못된 놈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놈들도 많아요. 이상한 놈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놈들이 나오는데 생명을 삼키는 수올 나옵니다.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잉태하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광야,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 뭐죠? 네 가지입니다. 지옥과 태와 광야와 불. 이것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듣기만 해도 좀 답답해져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하루에 수백 명이 혹은 수천 명이 죽어가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을 끝까지 고집하는 푸시가 있어요. 푸시. 큰 재물이 있어도 여전히 돈을 밝히는 놈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만 드세요. 여러분, 저 사람이 스릴을 즐기는 겁니까? 취미생활 하는 겁니까? 스포츠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상할 뿐입니다. 저렇게 한다고 사회가 건강해지지도 않고 이 나라의 불의가 사라지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땐 지옥 앞에서 불장난하는 것 같아요. 한 아이가 그랬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맨날 싸우면서 아직도 살아. 지난 주간에 싸우셨던 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는 석사학위 받으셨는데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신데, 우리 아빠는 사업가인데 돈 벌 생각이 없나 봐. 그리고 노상 엄마한테 용돈 타가. 이게 아이들의 눈에 비치는 우리 삶의 모습인데요. 아이들이 볼 때 참 이상한 놈들이 많아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시끄러운 놈들이 많아요. 이게 제가 만드는 얘기가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끄러운 놈들이 많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은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이들은 하나같이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서서 사람들의 원망을 자아내는 것이죠. 종이 임금이 됐다고 생각해 얼마나 뻑이겠어요. 미련한 자가 배불리 먹고 할 짓은 뭐야? 잠자는 거지.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서 받았던 미움 누군가에 쏟아붓겠죠. 여종이 주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종으로 살 때 속에 폭폭했던 것 막 주인 됐으니까 다 쏟아붓겠죠. 세상이 시끄러워집니다. 로마 때 군인 황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죽이고 군인들이 자기가 황제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수없이 반복됐어요. 무려 100년 이상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서로마 제국이 478년이 망해요. 여러분, 이 군인들이 황제가 되니까 뭐가 되는가? 할 줄 아는 게 쌈박질밖에 없거든? 그래, 노상 전쟁만 하는 거야. 그러니 나라가 망하지. 나라가 시끄러워져. 우리나라도 군인 대통령들이 있었어요. 그때 아시다시피 온 나라가 데모로 시끌시끌했어요. 종이 임금되고 여종이 주모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릇 크기대로 쓰임받고요.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남제일교회가 시끄러운 교회인가요? 조용한 교회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뛰어난 놈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개미와 사반과 메뚜기와 도마뱀을 소개하고 있는데,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는 개미,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안전함을 누리는 사반, 사반은 바위 너구리라고 합니다. 임금이 없어도 힘을 합쳐서 큰일을 해내는 메뚜기, 천한 종자지만 왕궁에 사는 도마뱀. 여러분 하와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고급 호텔에 가서도요, 이 천장 같은데 도마뱀이 기어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미미하나 강하고 평범하나 뛰어나고 어리석은 것 같으나 지혜롭고 천한 것 같으나 고귀하게 사는 뛰어남, 탁월함이 있어요. 예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잠언에서는 왜 이 별난 것들을 우리에게 나열하는 걸까요? 못된 놈들, 이상한 놈들, 시끄러운 놈들, 뛰어난 놈들을 왜 화제로 올리는 걸까요? 긴 분량을, 큰 분량을 할애해 가면서 왜 오늘 이 잠언을 쓰고 있는 걸까요? 얼핏 보기에는 사람보다 나은 짐승이 있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을지, 혹은 창조 세계의 오묘함을 드러내려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 말고 또 다른 뜻이 있다. 이 다양한 놈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게 뭘까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놈들이 다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못된 놈들, 이상한 놈들, 시끄러운 놈들, 뛰어난 놈들이 다 지구상 어느 한 구퉁이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매무지한 짐승이라고 했던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내 고백이에요. 개미처럼 꾹꾹 누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예요. 그러나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도 내 안에 있어요. 바이틈에 집을 짓는 사반처럼 우리도 콘크리트로 안전한 집을 지을 줄 알아요. 왕궁에 사는 도마뱀처럼 빌부터 호사를 누리는 기회주의가 우리 안에도 숨어 있어요.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보다 더 다양한 인간 군상이 우리 속에 내 안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때만 되면 그것이 툭툭 튀어나와서 제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를 당황하게 만들고 주변을 시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종잡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짐승 같거나 현자 같고 때로 지혜로우나 어리석은 내 모습을 보면서 혼돈에 빠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떻게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자기 안에 야수, 곧 못되고 이상하고 별난 놈들이 들끓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내가 나를 잘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그래도 신앙인다운데 친구하고 싸우고 회사에서 나하고 좀 의견이 다른 사람과 다툴 때는 그야말로 야수 같은 분노가 터져나와요.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은 이런 말도 했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조금 전까지 죽을 것 같다 소리를 치던 바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대. 이게 뭡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정신분열 아니에요? 야수와 능력자, 도대체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두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자랑하는 걸까요?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뭘까요? 그런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 두 가지 말은 사실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능력자의 은혜와 야수의 표독함이 오늘 내 안에 공존합니다. 못된 놈, 이상한 놈, 시끄러운 놈, 지혜로운 놈이 내 안에 있는 게 사실이더라는 것이죠. 뒤죽박죽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 했느냐? 극복합니다. 혼돈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듭남이 필요한 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칼과 수갑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다가 해처럼 강력한 빛을 맞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몽둥이를 맞아도 단방에 쓰러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강력한 빛을 맞고 그 자리에서 나무 토막처럼 쓰러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그 음성을 듣고 사도로 거듭납니다. 옛사람 사울이 죽고 새사람 바울이 태어난 것이고요. 옛사람 사울이 묻힌 무덤이 다메섹 도상이고요. 새사람 바울이 태어난 곳이 다메섹 도상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쓰러졌던 그 강력한 빛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빛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겨났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바람아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다가 일시에 정지되는 것처럼 조용해졌던 그 능력이 그 빛에 숨어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던, 손을 얹어 고치셨던 그 능력, 강력한 능력이 그 빛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 상에서 말씀하시고 모든 것의 사역을 완성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의 위대한 선포가 그 빛 속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3만 볼트 전기만 감전돼도 그 사람 죽어요. 그러나 3만 볼트가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 능력이 빛으로 사도 바울에게 임할 때
그 속에 있었던 이중성, 그 속에 있었던 못난 놈, 이상한 놈, 별 희한한 놈들 일거에 불태워진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속에서 다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혼돈이 있습니까?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 빛이 여러분에게 쪼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은 단박에 한순간에 번개와 같이 임할 수도 있지만 1년 내내 아니면 평생토록 전기불처럼 정확하게 안전하게 우리를 따뜻하게 덮여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도 오든지 관계없어요. 그 거듭남이 사도 바울을 바꾸어놓던 이중성을 깨끗하게 정리했던 그 힘이, 그 빛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대반전입니다. 얼마나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까? 속임자 같은데 참이래.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하대.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대. 근심에 있으나 기뻐하고 가난에 있으나 부유하며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반전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반전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다면, 그리고 사도 바울을 거듭나게 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듭남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경은 이미 거듭났다 그래.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이미 거듭났대요. 이것은 놀라 또 자빠질 일이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능력이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부활이 사실이잖아요. 역사적인 팩트예요. 그렇다면 그 능력이 오늘 나를 부활하고 아니요 거듭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감전되듯이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어 놓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남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말씀처럼 움직일 수 없는 확고부동한 진리예요. 동에서 해가 동에 떠서 서로 지는 것만큼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거듭남을 의심치 마십시오. 바울처럼 누리십시오. 그리고 누리고 그 거듭남이 권세로 나타나도록 선포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아까 별난 놈들 많았잖아요. 이상한 놈들 많았잖아요. 그 속에서 혼돈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속에서 거듭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훈련된 야상마처럼 온유하게 살라. 팔복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힘센 자들이 아닙니다. 못된 놈들이 아닙니다. 시끄러운 자들도 아닙니다. 온유한 자들이에요. 여기서 유진 피터스는 온유함을 누르면 눌리고 억울해도 말도 못하고 항상 얻어맞고 다니는 동네 북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야생마 같은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조련사에 의해서 훈련되어 주인의 뜻대로 착착 움직이는 유능함이에요.
온유함은 유능함이에요. 생명의 주인 예수님의 뜻대로 척척 움직이는 유능한 성도가 바로 온유한 성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온유함이 어디서 출발된다고요? 거듭남에서 출발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건강한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앞뒤가 다른 것은 옳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변화된 사람은 앞뒤가 분명히 다릅니다. 마치 광야를 질주하는 본능을 가진 야생마가 주인의 통제에 순종하는 것처럼 이중성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못된 놈, 이상한 놈, 별난 놈들이 거듭나서 새로워지는 것이고요. 이러한 건강한 이중성이 있어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는 기쁨이 되고 세상을 향해서는 간증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예수 믿기 전후가 달라진 게 없다면 그는 아직도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된 야생마처럼 온유함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 과천에 가면 말 한 마리 그 경주마가 있는데요. 그 비싼 것은 몇십억 간다고 그러대. 몇십억 간대. 이 자리에 교통사고 나서 급과 천국 갔다고 누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험회사에서 몇십억 줄까? 글쎄 몇억 줄려나? 많이 줘봐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말보다 값이 싸더라고. 여러분, 도대체 질주 본능을 가지고 있는 야생마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수십억 가는 명마로 대우할까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온유함이 장착됐기 때문에 그래요. 질주 본능이 훈련을 통해서 주인이 이리야 하면 가고 스탑하면 어떻게 해요? 멈추는 그 강력한 온유함이 그에게 장착돼요. 온유함은 우리의 인생 값을 높일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이 우리의 품격을 높일 줄로 믿습니다. 삶의 가치를 높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보여지는 강력한, 그러면서도 건강한 이중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히브리인 다니엘이 숨쉬고 있었어요. 그 이중성이 다니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세웠고 바벨론의 박수들이 함부로 손 못 대는 불가촉 거인, 대인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건강한 이중성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품격이에요. 평양의 깡패였던 김익두가 전도하러 다니는 평양신학교 교장 마포삼열 목사님에게 돌을 던졌어요. 정통으로 머리에 맞았어요. 피를 흘렸어요. 마포삼열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온유하면 자기에게 돌을 던진 자를 찾아가서 끝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온유함인데요. 결국 그 온유함 때문에 깡패가 예수를 믿고 평양 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온유함을 장착한 사람들은 건강한 이중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당시 남강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유기장사, 녹그릇장사 있죠? 해가지고 부자가 되었는데 도산 안창호가 평양에 와가지고 강연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데 부자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땀 흘려 벌었던 돈 다 일제가 빼앗아 갈 텐데 나라가 망하는데 부자 되면 뭐합니까?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놨는데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 돈 결국 일제가 가져갈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습니다. 도산 안창호의 믿음을 받기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가 오산학교와 오산교회를 세웁니다. 멍청한 부자에서 깨어있는 교육가로
바뀌는 것이죠. 건강한 이중성입니다. 고당 조만식은 평양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부잣집 아들이 흔히 그러듯이 주색 잡게 술 먹고 노는데 푹 빠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올라온 평양신학교 1기 졸업생인 한석진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을 차리고 다짐하면서 평소 술 친구들을 술집에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대접했습니다. 마셔라, 마셔라. 그리고 하는 말이, 여러분, 오늘 내 초청에 응해서 이 자리에 와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 이 술집 출입을 오늘로서 끝장내려고 합니다. 저를 만나고 싶으면 이 술집이 아니라 교회로 오십시오. 선언하죠. 나를 만나고 싶으면 술집이 아니라 이제 교회로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그는 숭실학교에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아이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일본 명치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서 월급도 안 받고 오산학교 교장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조선일보 편집장도 하고. 여러분, 주색 잡기에 빠진 사람이 애국지사로 탈바꿈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 온유함의 가치예요. 한경진 목사도 구술 자서전에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자기가 오성학교 다닐 때, 지금으로만 중고등학교인데 담배 피웠대. 옛날에는 담배 피우는 게 거의 성인 되면 누구나 다 하는 것인 건데, 담배를 피웠는데 어느 날 자기가 규율부장이 된 거야. 규율부장이 뭐 하는지 아죠? 옷 똑바로 입게 하고, 차례 열중시험 막 저희들끼리 서로 군기자고 그러잖아요. 이 규율부장이 되니까 내가 담배 피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피던 담배 값을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낱낱이 찌그러뜨리고 찢어서 던져버리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다짐하고 그때부터 복음 전파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남강 이승훈이든지 고당 조만식이든지 취향 한경직이든지 그들은 모두 질주 본능의 야생마들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절대 복종하고 건강한 이중성을 갖췄더니 그 시대가 바뀌어지고 그 시대가 밝아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때 그 시대 그들만이 아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 차례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성남제일교회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한 가지 더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딱따구리처럼 세상을 울려라. 숲속에 가면 탁탁탁탁탁탁 망치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딱따구리가 나무 쪼는 소리잖아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온 산에 울림이 있습니다. 딱따구리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 종류들이 있지만 보통 참새에서 비둘기 정도, 중간 정도 크기래요. 그리 큰 새는 아니죠. 근데 이 딱따구리가 하루에 1만 번을 쫀대. 나무에 구멍을 뚫는데. 근데 놀랍게도 1만 번을 쪼아대는데, 탁탁탁 쏘아대는데 뇌진탕이 안 걸려. 희한하지 않나요? 뇌진탕이 안 걸려. 왜 그러냐니까 부리가 있는데 부리 앞에 있는 아래턱 부리가 더 크대. 위턱보다. 그래서 쪼으면 아래턱이 나무를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충격은 어디로 가는가? 머리로 가지 않고 턱으로 간대. 그리고 그 충격을 받아들이는 스펀지 장치가 머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리를 크게 공명시키는, 탁탁탁 소리를 크게 공명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중턱과 울림통이 있어요.
신기롭죠? 제가 이 딱따구리의 기능을 보면서 우리도 딱따구리처럼 살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늘을 수없이 쪼아대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두드림 기도에 구멍이 뚫릴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구멍을 내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거예요. 딱따구리처럼 아래턱이든 위턱이든 관계없이 쪼아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늘에서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공명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딱따구리처럼 이 시대를 아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요사이 우리 교회가 주여라고 부르자고 해도 별로 양반이 됐나? 아멘도 소리도 잘 안 나와. 왜 그럴까? 제가 홍정희 목사가 이제 기력이 다 해가지고 설교도 좀 허리멍텅하고 그래서 그런가? 오늘 제가 조금 소리를 지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딱따구리처럼 하늘 향하여 주여! 라고 부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멘! 우리 속에서 아멘을 이끌어내신 그런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의 성도요, 아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경지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할 때 유학하는데 요리사로 일했다는 거 아세요? 요리사. 그야말로 이제 돈 벌기 위해서 학비 마련하기 위해서 요리사를 했는데 그 요리사를 통해서 항상 다짐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여기서 누군가의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밥상을 차리고 싶습니다. 말씀의 요리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밥 차릴 때마다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께서 아멘으로 응답하셨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이 한국의 복음, 부흥운동을 주도하는 최고의 사역자로 세우십니다. 그는 7년 동안 미국에 유학하면서 폐결핵으로 고생했어요. 알버커키라는 도시를 아시죠? 예. 그 도시에서 기독교 병원에서 거의 죽어갈 사람이 다시 겨우겨우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 코리아, 대한민국에 돌아가서 이 민족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그 한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한국 부흥을 한경직 없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사람들은 야생마처럼, 그러나 온유하게, 딱따구리처럼 온 산을 아멘과 주여로, 주여와 아멘으로 울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